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이어질 수도 있는데 오전 설교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참 재밌죠. 오전 설교가 보통은 이제 다른 교회는 주일 낮예배 설교 뭐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낮예배 설교는 보편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뭐 초신자들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설교를 많이 하고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보통은 뭐 주일 저녁 예배라든가 아니면 뭐 금요철 예배를 이제 완전히 막 원색적인 설교, 원색적인 그런 예배, 보통 뭐 금요 성령 집회처럼 이렇게 많이 하죠. 뭐 금요철 예배 안 드리는 그런 교회는 말에 가치도 없고요. 가치도 없고.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 2부 예배든 뭐든 감동대로 그냥 퍼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없으니까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누가 정하는 거죠? 사람이 정하는 거죠. 뭐 사람이 있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면 좀 줄여야지. 왜 줄여야 돼? 왜 줄여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보편적인 설교하다 그 사람들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분위기는 처음 이 개척 멤버들이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누가 오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만약에 길어서 못 오겠다면 그냥 안 오면 돼요. 뭐 그 한두 사람, 뭐 그런 사람이 10명, 100명 돼도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화되지 못할 사람들이고, 뭐 그런 사람 없다고 우리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원재가 헌금 많이 하면 돼요. 민준이가 헌금 많이 하면 돼요. 아멘. 진짜 아멘. 아멘. 굉장히 귀찮은 척 하지 마.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겠어? 아멘을 해야지. 아멘. 그렇게 해. 아멘. 그런 거 안 좋아해. 여기서 태양이는 네? 여기서 전도사 해. 알겠습니다. 아멘을 해야지. 아멘. 그래. 태양이 나중에 전도사하면 재밌겠다, 알겠지? 그때가 살 것 같습니다. 그냥 재밌겠지만 하면 되지. 뭘 또 그때? 태양이 전도사면 민준이가 재밌겠습니다. 유선님. 왜요? 성도님?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근데 뭐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길게 한다, 뭐 오래 한다가 내 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길게 하는 게 만약에 내 벼슬이 될 거면 그건 짧게 해야 돼요. 전 길게 하는 게 벼슬이 아니거든요. 길게 해서 뭐 하나님 말씀도 못 전하고 예수도 못 보여주면서 그 길이만 길면 그거는 고문이에요. 고문이에요. 전 그게 아니라 감동되는 말을 전하기 있어서는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길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무조건 길게 할 거다가 아니라 감동되는데, 어떨 때 짧으면 또 짧게 하는 거고, 다만 짧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지. 짧게 했네? 오늘은 38분, 설교가 38분에 끝났네? 그래도 50분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10몇 분을 채우고, 그게 뭔 의미가 있는 거지? 참 재밌어요. 오늘도 2부 예배 때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점심을 먹고 차 한잔 하러 갔는데 양쪽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걸 난 듣기 싫어도 이게 들려. 어쩔 수 없어.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다 무슨 얘기를 하냐. 참 초심자 한 명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항상 주의해야 돼요. 우리 스승님도 항상 말했죠. 나중에는 교회에서 자기 뭐 만든다고? 꼬부 만든다고 했죠. 꼬부. 내가 어느 정도 섰어. 근데 꼬부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꼬부를 만드냐면 당 짓는 거예요. 그게 당 짓는다. 당이 뭐예요? 물이
내 당을, 내 무리를 지으려는 그런 기질이 충만한 사람들. 아까 나 말을 들어보니까 여자 아줌마들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마주보고 커피를 마시고 있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이제 새 가족이고 이제 은혜를 좀 받고 뭐 새 가족 수료할 때 앞에서 간증을 뭔가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간증문을 썼어. 언니 한번 봐봐요. 뭐 이러더라. 이 사람이 조금 나름 신앙이 있는 척하는 재수 없는 여자였어요. 보니까. 태영이 전생 이런 말 한다고 오해하지 않지? 진짜 이거 순화해서 말해주는 거야. 마귀 짓거리 하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교회에 흉을 봐. 목사 들었죠? 아까 다 자기네 목사 얘기.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이런 의견을 냈고 내 눈에는 이런데 참 사람들이 생각이 짧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누군가 선물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다 반영이 안 돼. 다 커트해.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저도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실은 정말로. 진짜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이런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누군가가 내 의견을 이 사람이 아까 목사님도 흉보고 딱 봐도 어떤 다 권사, 집사, 그러니까 여전도의 그런 구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봐도 목사랑 부딪혀, 아니면 어떤 권사랑 부딪혀, 집사 젊은 3, 40대 집사 이런 거 같더라고. 집사들이랑 부딪혀. 여전도의 그 구역에서도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못해. 그러면 잘 생각하려고 해보라는 거야. 잘 생각을.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다니까.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다니까. 맞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어디서든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내 행실과 처세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어떠했는지를. 민준아, 전도사님이 부사역자 했을 때 그 교회분들이 다 그래도 인품 좋았잖아.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금요 철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사람들이 따르디 안 따르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안 따르는 사람도 있잖아. 100% 전성도가 다 나오진 않잖아. 근데 따르는 사람이 있니 없니? 있지. 그리고 설령 그 전도와 그 기도와 내가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데 못 오더라도 사람들이 전도사님 식사도 드세요. 제가 직접 가서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지 안 해주시지? 해주신다는 거야. 그게 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시는 그 영적 스케줄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 것이고 그들이 봤을 때도 나는 말과 행동을 움직인다는 거야. 내가 말만 뱉고 나는 뒤로 빠져서 난 한 번도 내가 하자 해놓고 내가 오늘은 때문에 못 가니까 오늘은 니들끼리 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이건 당연한 건데 내가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당연한 게 사역자들한테 당연한 게 아니야. 이 사역자 새끼들이 정말로 이 아가리만 나불대고 행동은 성도보다 더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일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따라오기 힘들고 버겁겠지. 그리고 전도 이 사람들 길거리에서 저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색해. 근데 다 되어주고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어가고 있어요. 맞지? 맞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봐봐. 목사도 내 의견을 안 따라줘. 권사도 안 따라줘. 집사도 안 따라줘. 구역에서도 다 나보다 수준이 낮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봐봐. 이런 사람이 기관장이겠습니까? 회장이겠어요? 앞에서 서보면 이게 아니야. 응? 내가 그냥 뒤에서 팔짱 딱 끼고 이건 저렇게 해야지. 이건 저렇게 해야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 누구나 다 씨부릴 수 있어. 근데 딱 막상 기관장이 되고 내가 기관의 장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했을 때 내가 앞에서 누군가를 이끌을 때 이 사람 생각 다 다르고 이 사람 생각 다 다르고 이 사람 생각 다 다른데 어떻게 끌고 가야 돼? 해보면 아는 거야. 내 잘난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없구나. 그러면 여기서도 다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이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5명이서 다 짜고 잘못된 다 마귀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가능성이 커요?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남을 대고 이 말 씹으려서 남을 다치게 하고 했으면 내 의견이 맞아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런 걸 다 내가 해봐서 아는 거예요. 원래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내가 잘못을 해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것은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난 이런 걸 다 해봤어요. 이 잘못된 짓거리를 내가 해봤다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절대 쓸 수 없어요. 자기는 신앙 좋은 거 같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간증 쓴 거 귀엽다 하는데 나는 역겨웠어요. 이 여자. 이 사람은 귀엽겠죠. 하나님 보시기도 귀여울 수 있어요. 순수하고 막 간증 써서 나보다 앞선 자처럼 보이는 자에게 뭐 어때? 막 물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도 충분히 귀여울 수 있어요. 근데 귀엽다. 이 사람은 역겹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러니까 이 성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고 신앙생활 지멋대로 하고 근데 웬만해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으면 지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다 자기가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줄 안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우리는 반드시 순종과 행함과 진실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셔야 될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내가 아무리 신앙 좋다 뭐 한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먼저는 인정하고 확실히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뭘 믿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실존임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믿어준다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성령이 무엇을 미천삼아? 말씀을 미천삼아.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나의 심령에 이 말씀이 축적되어서 마침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믿음을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머리로 내 그냥 입으로 믿어준다. 신념적 관념적으로 믿는다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자임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하지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을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왜 합니까? 교회 채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채우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예수를 전하는 일,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돼서 마침내 이 하늘에 상이 있기를 원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이것들이 이러한 믿음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하늘에 상이 쌓였다라는 그 열매로 이 땅에서도
그 열매에 대한 결과, 뭐 영혼을 붙여주신다던가, 뭐 일꾼들을 보내주신다던가, 교회에 그런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신다던가,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든가, 뭐 오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늘의 상으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모형. 하늘에서 우리가 매이면 이 땅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이면 우리가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면 이 땅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먼저 이러한 행함과 진실함 속에서 먼저는 무엇을 바라야 되냐면, 우리 빨리 사람을 와야지. 물론 맞지만 내 하늘의 영혼의 때 내 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상을. 그 상이 쌓이고 그 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그때, 상 없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랬어?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둔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 항상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뭐 우리의 그냥 슬로건, 남들이 안 쓰는 말, 우리 있어 보이지. 영혼의 때를 위하여가 뭔지 알아? 있어 보이지.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의 때 내가 상이 있기를 이 땅에서 심으라는 거, 심으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돈 벌면 뭐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면 필수 코스가 뭐예요? 적금을 들지. 돈을 모은단 말이야. 왜 모아? 다 써버리지. 왜 모으냐? 왜 모으냐? 미래를 위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뭐 짧게는 내 결혼할 미천. 내가 얼마나 더 모아놔야 뭐 나중에 결혼할 상대가 혹시 내가 돈 한 푼도 안 모았으면 결혼 깨지니까. 결혼 못하니까. 집이라도 있어야 결혼하지. 뭐 있어야 결혼하지. 내가 시댁이라 그래? 원댁이라 그래? 처가댁이라 그래? 거기 상견례할 때 더 당당하게 아파트 한 채 할 수 있으면 이래야 내가 결혼이라도 하지. 이런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결혼했을 때는 애 새끼들 키워야 되니까. 더 나아가서는 애 새끼들 대학 등록금이라도 내야지. 더 나아가서는 애 새끼들 결혼할 때 내가 시집 장가갈 미천이라도 또 집 한 채라도 사줘야지. 더 나아가서는 내 미래 노후에 내가 늙어서 일을 못할 때, 이제 100세 시대라는데 정년이 65세인데 35년을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미래의 대책을 다 세우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요즘 세상에 주식 안 하고 비트코인 안 하고 뭐 재테크 안 하면 마치 인생 동떨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처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면, 야, 니 참 좁다, 좁아. 니 언제 뒤질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언제 뒤질지 모르니까 화랑방탕하게 살고, 오직 기도 맞지만 그것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기 싫으니까 오직 기도, 이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내 영혼의 때 내 상과 면류관이 되게끔 그거 물질도 시간도 내 건강도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단지 그것을 내 미래에 그냥 20년, 30년, 40년, 50년을 위해서 그냥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쌓아둘 것이냐. 그러다가 내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돈만을 바라보며 쫓으며 목적 없이 살 것이냐.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부러울 수도 있어요. 가끔씩은 부러울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좁은 거야. 좁은 거.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만큼이 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만큼이 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 돈 조금 벌어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도 죽이고 부모도 팔아먹고 친구도 팔아먹고 그러면서 돈을 벌고, 몸을 갈아 넣어가면서 돈을 벌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낮 없이 일하면서 돈을 벌고, 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특히나 공짜 돈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뭘 해보려고, 특히나 로또니 주식이니 비트코인 이런 걸 한탕 챙겨보려고 어떤
소스를 듣고 정보를 들으면 아주 혈안이 돼서 대출까지 받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출 받아서 헌금할 생각은 안 해요. 대출 받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면 드리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아깝고 교회에서 설교가 좀만 길면 설교가 기니 뭐니 이러고 있고 자기가 실컷 잠 퍼질러 자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야동이나 보고 뭐 딸딸이나 치고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 나가서 히덕거리고 술 처먹고 유흥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 근데 하나님 말씀 듣자 그러면 힘들어. 설교가 30분이나 되네. 저 새끼는 1시간이나 되네. 야 누군 2시간이나 되네. 왜 그러냐? 내가 어떠한 신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있고 없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자인지 살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도무지 모르니까 육신대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하다. 근데 믿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항상 바랍니다. 그들보다 이 세상에서도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싸잡아서 무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더 열심히, 그들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도태될 수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소망은 나의 영혼의 때의 상과 면류관이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뭐냐? 주님 일 하기 위해서 버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주님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는 목적도 뭐냐? 내 하늘의 상을 쌓아두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나의 영적 생활에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오랜 시간 앉아있고 뭐 해도 심지어 교회에서 뭐 맡은 일이 몇 개고 해도 이 하늘의 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마음씨 좋은 마치 내가 목사님을 도와주고 싶고 교회를 돕고 싶고 요 정도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 교회에서 이런 말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하늘의 상.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는 목적, 물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함이야. 교회를 사랑해서요. 근데 그 안에서는 뭐냐? 내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기쁘게 청소하고 전도하는 것이 오늘도 내가 하늘의 상이 있다. 하늘에서 내가 불 가운데 벌거벗은 구원 받을 자가 아니라 벽돌 하나하나 내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물론 이 영혼이 구원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또 그 속에서는 내가 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구나.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할 수 있게 힘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상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은혜. 하지만 감사한 것은 내게 하늘의 상이 있구나.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상, 내 면류관, 이것에 내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 생활이 아니라고. 그냥 마음씨 좋은 봉사활동이나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봉사라는 말 씁니까 안 씁니까? 봉사라는 말은 나는 눈 안 보이는 사람한테만 써요. 저는 인성이 좋지 않아서 눈이 불편한 친구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 봉사야 봉사. 제 눈뜬 장님이요 안 보여 이렇게 합니다. 왜요? 높일 게 없어서 병을 높여줍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을 하대하고 그 병의 원인은 귀신을 하대해야 그 귀신이 떠나가지.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안에 불편하게 만드는 귀신이 그래 불편하다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이 봉사 새끼들, 이 안전뱅이 거름뱅이 새끼들. 또 이러면 안 되고요. 그 원인인 귀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저 안전뱅이 저 다리 병신 새끼가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봉사가 뭐요? 그렇죠. 남을 돕는 거. 뭐 할 말 있어요? 봉사? 남을 돕는 거. 자원해서 하는 거. 자원해서 하는 거. 그 봉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쓰레기 줍고 아니면 뭐 연탄 봉사 그치? 오늘도 연탄을 안 났어 다 꺼내지고 이거 묻힌 다음에 사진 찍고 막 그치? 그게 봉사야. 좀 약간의 뭐 불우한 이웃을 뭐 돕는다, 취약계층을 돕는다. 그럼 봐봐. 교회에서 봉사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도 봉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봉사라는 표현을 씁니까 안 씁니까 교회에서? 쓰잖아. 요즘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요. 나는 뭐 봉사되고 싶다고? 네 눈깔 뭐 안 보이고 싶은 거야?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저도 아무 데서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봉사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교회에서 뭔 봉사입니까? 뭔 봉사야? 그냥 만약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내가 들어도 처음에 민준이가 뭐라 그랬더라? 개척교회 섬기고 싶다 그랬었나 맞지? 내가 네가 뭘 섬기는데? 그때 그랬잖아. 네가 뭘 섬겨? 내가 네 새끼 섬기지 네 새끼가 날 섬기냐? 네가 나 뭘 섬기냐? 지금 밥이라도 함께 사주냐? 내가 사주지 맨날? 뭐 전도사님 수고하셨으면서 뭐 어깨라도 주물러주냐? 뭘 섬기는데? 말해봐. 생각하는 게 열받아. 내가 뭐 네가 섬겨줘야 되는 막 불우 이웃이야? 뭘 어떻게 섬기려고 했는데? 해봐. 어떻게 섬길 거야? 그럼 그때 그런 말 왜 했어? 너 네 그런 말 한 거 기억은 나? 왜 했냐고? 내가 병시처럼 보였어? 내가 민준이 좋아하고 민준이랑 나랑 이런 스승과 제자 사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치? 상처 받았어? 안 받지? 안 받는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참 기가 찼어. 네가 날 뭘 섬기냐? 뭐 부지라도 떠나주냐, 뭐 등이라도 뚫겨주냐, 뭐 전생에 우리 힘드셨다면서 뭐 계단을 업고 내려가 주겠냐, 내가 차 태워서 집 앞에 모셔다 드리고, 내가 뭐 맥모닝도 사주고,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다 사먹이고. 누가 섬기는 거야? 내가 섬기는 거야. 네가 뭘 섬겨 임마. 그래서 봉사, 만약에 누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겠다, 꺼져. 뭘 봉사해? 뭐 네가 뭐 고급 인력이나 돼? 뭐 작업을 잘해? 우리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는 내가 해주는 거잖아. 마음이 수틀리면 안 할 수도 있는 게 봉사 아니요? 누가 봉사 안 한다고 뭐라 합니까? 봉사는 자원에서, 태혁이 말처럼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누가 봉사 활동 안 한다고 손가락질 합니까? 안 하는 거야. 봉사는 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안 하는 사람은 욕을 안 먹는 게 봉사야. 얼마나 마귀적이야. 교회에서 봉사이지. 봉사가 뭐야? 그러면 내가 했을 때 칭찬받고 싶다는 거야. 봉사하면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그 봉사 대신 충성. 충성은 복종한다는 거예요. 충성! 경례 각도 어때요? 아직도 살아있죠? 엄지손가락이 보이면 안 된다고. 충성! 어때요? 살아있죠? 내가 군대에서도 에이스였어. 충성을 하는 거야. 충성을 어떻게 해야 돼? 해도 그만이요? 안 해도 그만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주면 내가 드러나요? 해도 본전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쪼이트 까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얻어 터지는 거예요. 혼쭐 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해야 돼. 봉사를 하면 안 돼. 봉사라는 마인드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안 하잖아. 수 털리면 어떻게? 삐져서 집에 가잖아. 근데 충성 군대에서 삐진다고 나 오늘은요 종교자의 충성! 제가 오늘 삐져서 안 충성! 이러면 어떻게 돼? 뒤지게 쳐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봉사 만들어 버립니다. 나를 못 보게 만들어 버려. 정말이에요. 이거 영적인 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라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봉사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했어. 이게 뭐냐? 하늘의 상을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어서 환장하는 분이라고 제가 아까 그랬죠?
상을 주시고 싶어서 안 달랐다는 거야. 안 달랐어. 그러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상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처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이 직분이 그럼 도대체 뭐길래?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율법에 충만했어. 응? 율법에. 그래서 율법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결국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하고 이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대함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믿는 자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이 찬란하게 딱 임하니까 눈이 싹 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또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한테 한 거예요. 예수한테. 그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이렇게 핍박하고 회방하고 남을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은 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게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가 충성할 것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했냐? 하늘에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시면서까지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 이름으로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일에 누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자는 뭘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만 해도 상을 잃지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배를 수중 들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사용된다면 매 시간마다 내가 하늘에 뭐가 쌓여지는 거예요? 상이 쌓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 버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요즘에 경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솔직히 돈벌이가 예전 같아요? 안 같아요? 많이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돈 한 푼 두 푼 모을 때도 기분 좋잖아. 와, 내가 저번 달보다 월급이 10만 원 올랐어, 20만 원 올랐어. 기분이 좋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욱 감사할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를 수중 들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에는 뭐가 쌓인다는 거예요? 상을 잃지 않는다. 날마다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응?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얼마나 주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니까 영적 생활이 재미가 없고 신앙 생활이 재미가 없고 나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개떡같이 믿고 지옥 가게 믿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요즘 세상말로 뭐라 그래? 뭐 동기부여라고 그러죠? 동기부여. 뭐 처음 들어봐? 동기부여. 그렇지? 뭐 나에게 할 만한 그 원동력이 막 부여되어야 내가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만약에 태혁이가 전국체전 나가봤지? 소년체전. 못 나가봤어? 아쉽구만.
근데 소년체전을 목표로 선발전 인천 대표가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했잖아. 진짜 열심히. 근데 그런 동기부여. 민주희도 그래도 내가 좋은 대학교 가야지 목표를 딱 잡고 그 동기부여, 그렇지? 그런 게 있어야 뭐 공부도 하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건 누구나. 근데 뭐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동기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목적과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야 돼, 해야 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태엽이가 소년체전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운동 열심히 했겠어? 그냥 취미로. 그러니까 봐봐, 엘리트 선수들과 취미, 생체, 생활체육 선수들이 다른 게 뭐예요? 정확한 동기부여가 있다는 거야. 맞죠? 축구 선수 예, 맞습니다. U14 한국 대표 출신. 여기 우리 교회 엘리트, 먹기 엘리트, 그치? 고기 굽기 엘리트, 그치? 고기 굽기 동기부여 뭐요? 야, 내가 진짜로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서 누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치? 동기부여.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중요해. 우리가 신앙생활도 왜 우리가 실증이 나고 재미가 없고 개떡같이 하냐면 내가 하늘의 상을,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니까 막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할 때마다 하늘의 상, 내가 오늘도 하늘의 상을 쌓아놓는구나.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본다고 해요. 천국에서 내 이름으로 그 상이 쌓여져 가는 걸 본다고 해요. 누가 안 하겠어? 내일 청소할 거야, 안 할 거야? 교회 청소. 아멘. 근데 교회 청소 중에서 무슨 청소가 제일 상이 많을 것 같아요? 화장실 내가 하잖아. 그래서 진짜로 뺏기만 해봐. 봐봐.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동기부여가 분명해야 돼. 그렇다고 허무맹랑한 거 잡지 마세요. 내가 오늘 기도를 25시간을 한다. 이제 나는 하루에 기도를 15시간을 한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정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실증이 날 때가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피곤하고 막 오늘은 내가 마음을 더 못 쏟을 것 같고 애초에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오늘은 내가 마음을 더 못 쏟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온 적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것을 넘어가자는 거예요. 뭐 기도를 갑자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목적을 내가 하늘의 상을 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상을 왜 바라야 되냐면 상 없는 자는 주님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항상 버려지는 거야. 근데 이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게 그냥 뭐 달란트, 뭐 의인과 악인 그냥 나눠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 내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상이 없는 자들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건 오른편에 있는 자건 양이든 염소든 알곡이든 축적이든 다 예수 믿는다랍시고 믿는 사람들이요. 기여 아니요. 그러면 미련한 5촌에는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요? 아니라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기름 없는 등불을 준비하자. 기름이 뭐요? 세마포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항상 요한계시록에는 세마포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렇게 말해요. 세마포가 준비된 자. 근데 세마포는 성도들의 곧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상을 바라는 그 믿음 속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착한 말이나 하고 이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이 없다. 내가 예수의 신부될 걱정하지 마세요. 신부 안 됩니다. 나는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돼요? 난 신랑 돼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신부 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늘의 상이 있냐 없냐? 내가 없다. 그 신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은 뭐 대단해 보이건 작아 보이건 뭐 모조리 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요. 교회의 머리.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의 무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무게보다 무거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봐봐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만왕의 왕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어명이요라는 거예요. 예전에 임금들이, 황제들이 딱 길거리에 항체할 때,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이제 명령을 할 때 왕이 직접 갑니까? 신하가 갑니까? 신하가 가. 신하가 가서 어떻게 해요? 어명이요! 이렇게 하면 그 어명을 받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대가리를 조아리고, 비록 왕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 이 왕의 이름으로 이 신하를 보내서 왕의 말씀, 이 명령을 전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명령하셨다. 그래서 봐봐, 귀신들도 예수 이름 앞에 어떻게 돼? 떠나가잖아. 쫓겨나잖아. 근데 귀신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떤다 그랬어. 그래서 쫓겨나는 거야. 떠나가라 했을 때 떠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신 직분을 우리가 남용하고 회방하고 거역한다면 우리는 귀신보다 믿음이 없는, 주님 바라보시기에는 아주 속이 터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귀신 같은 존재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잖아.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직분을 감당하세요 하는데 왜 순종할 수 없냐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의 무게는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무게보다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본업이 뭐예요? 무슨 지도자입니까? 트레이너? 예. 지도자라고 해서 뭐지? 축구를. 새로운 직업을 지도를 만들었나? 지도자 멋있다. 지도자. 본업 지도자. 넌 뭐냐 본업? 그거 똥끼게 먹고 미안하다. 너 요즘에 먹고 싸니까 그렇지. 학교도 요즘 안 가지. 너 똥끼기 아니야? 상수 받았어? 솔직히 받았으면 이번 거 좀 받았지. 받았어. 그 잠깐이잖아. 야, 뭐 이거 식충이 그치? 야, 뭐야, 너 번호 뭐라 하고 싶어 그러면? 학생. 이제 대학교 가니까 그치? 학생. 태혁이는 본업이 뭐예요? 지도자라고. 뭘 주던? 태권도 가르치는. 오, 교육이 가르치고 있어요. 오, 태권도. 그거네. 싸움 지도자. 예. 싸움 지도자 역시. 야, 우리 교회 만약에 누가 야, 홍현준 나와! 이렇게 막 갑자기 핍박하려고 오면 태혁이가 돌려차기로 가지고 해줘야 되네. 이전에 원대 선생님. 나 마지막 민준이 민준이가 먼저 몸빵으로 어때? 야, 너 부어버린다! 민준 할 수 있냐? 민준이가 버틸 때 태혁이가 옆에서 아주 돌려차기로 어때? 좋지. 이게 본업이잖아, 우리의 본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본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돼? 충성되게 감당을 하잖아요. 왜냐? 대가가 따르니까 대가가 따르잖아요. 태혁이도 얼마 일정의 소액의 금액 받고 가르치는 거야? 아직은 안 받아. 근데 나중에 태혁이가 선수 출신으로서 이런 일을 한다면 이제 이것이 직업이 된다면 당연히 월급을 받는 거고, 원재 선생님은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거고, 민준이는 돈은 받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낸 등록금에 내가 이 돈값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맞지? 각자의 받는 그 대가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열심히 하냐 대충 하냐? 열심히 한단 말이야. 대충 하면 어떻게 돼? 잘리는 거예요. 그 태권도 선수부에서 게으르고 막 감독님 말 안 들으면 다 제외 막 잘리지, 중간에 이탈되는 애들 있지. 그러니까 커트 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는 우리의 본업이 뭐냐? 우리는 본업이 성도입니다. 성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직업도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성심성의껏 성실하지 못하면 잘려. 밥벌이가 잘려.
근데 우리의 본업이 뭐냐? 성도다. 성도의 본분이 뭐냐? 예배다. 응? 전도. 그러니까 전도라고 해서 나는 또 교회만 와서 전도 이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전하는 거.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영적 생활해야 하는 거.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 성령 받은 예수로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내 본업이 성도라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 성도에게 맡겨주신 직분, 성도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나의 본업이면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까? 내가 교회에서 PPT를 넘길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까? 내가 교회 하다못해 청소를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될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아까도 내가 말한 것처럼 마음씨 좋은 그냥 봉사 이직거리나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내가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충성은 주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충성은 하면 본전이라니까. 군대에서 좀 미안한 말이지만 충성 뒤지게 하다가 애 병신 됐어. 나라가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안 져요. 모집할 때는 우리 대한의 권하, 우리 대한의 자랑스러운 아들들 이렇게 모집을 해요.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이에요. 당신네 아들 죽었으니까 한번 와서 보세요.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남자들, 대단한 대한민국 20대 자랑스러운 남자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형제를, 내 여자친구,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로 갑니다. 상도 없어요. 상도. 지금이야 뭐 월급 얼마? 병장 월급 얼마? 109만? 근데 원재 선생님 병장 때 한 40만 원? 예, 2개월 정도 한 달 정도. 그 정도 받았지. 나 병장 때 10만 7천 원. 10만 내가 했던 알바 중에서 제일 최저시급도 안 맞춰주고 노동 착취하는 알바, 국방부 군대 알바. 물론 저는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래도 감사했지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나라는 이래요. 응? 나라 전쟁하는 거 봐봐요. 김정은이가 푸틴이가 젊은 애들 뽑아가죠. 다 멀었어요. 그냥 총알바지로 쓰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젊은 권한들을 그냥 총알바지로 쓰는 거예요. 총알바지로. 근데 우리 주님은 충성을 요구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근데 그 충성이 뭐냐?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해 준다. 우리가 충성한 만큼 상을 준다는 거야. 원래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명령하고 그냥 내려버리고 얘가 안 하면 불이익을 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할 것을 원하시는데 충성하는 자에게는 확실한 하늘의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로 충성해야 돼. 감사. 절대로 교만하고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어찌 나 같은 사람을 발견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 봐봐요.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 때는 그 직분을 남용한 죄가 어디까지 그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왕 알죠 여러분들? 사울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요? 초대왕. 맨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기름 부었어.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어. 근데 이제 왕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이제 교만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사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왕이어도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울 시대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 누구였죠? 나단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 항상 사울 옆에서 사무엘? 사무엘이가 선지자이자 그 시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막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병력이 얼마냐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이런 자들이 앞에 눈앞에 깔려 있어. 근데 항상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린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받고 나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전쟁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달라고 항상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왜?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없는 거야. 사무엘이 없는 거야. 제사를 빨리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이 쳐들어올 기세가 등등한 이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한시가 급한 상황에 사무엘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인간적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사무엘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지금 5명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패싸움을 해야 돼. 근데 저쪽에 갑자기 300명이 있어. 근데 다 막 등치가 김동현이야. 은간도 있어. 저기 보니까 은간도 있네. 근데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데 지금 빨리 지금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 솔직히 어떨 것 같아? 후달리지. 다리가 벌벌벌 떨리지. 똥고 좀 지리겠지. 근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근데 이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왜? 제사는 누가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내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그냥 지도자니까 제사 지내버렸어요? 아니요. 누가 지냈어요? 제사? 아론과 그 후손들이 지냈어요. 아론 가문 사람들이 지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 직분을 남용하는 거예요. 직분을 남용.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사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지낸다. 근데 왕이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남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깎아내려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니까 이제 사울이 딱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번제를 딱 드려버렸어. 딱 드리니까 그때 사무엘이 딱 나와. 그래서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제 뭐라 그러냐? 왕의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 뭔 짓거리 한 거야? 이런 거야.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야! 너 지금 뭔 짓거리 한 거야? 이런 거야.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야, 지금 백성들이 혼란스럽고 앞에서 이렇게 전쟁이 있어야 되고 근데 너가 안 왔잖아. 너가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명령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사울이 하나님께서 맡긴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였다면 이 직분을 남용하지 않고 해방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감당했으면 이 사울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영영히 세웠을 거다. 그러나 이제는 너가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주권과 실권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 직분을 등한시했을 때는 이제는 당신의 나라는 이제 끝났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해서 이미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거. 그게 누구요? 다윗이요. 이미 사울은 이러한 직분을 남용했을 때 하나님 눈에서 완전히 끝나버렸어. 그래서 다시 그 뒤에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어 태어가? 알고 혹시 기억나? 하나도 전리품을 챙기지 말고 싹 다 멸하라 그랬어. 싹 다 멸하라. 싹 다 멸하라 그랬어. 뭐 짐승이든 뭐건 싹 다 멸하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사울이 그것을 취했어. 그래놓고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고 있냐면 지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다고? 싹 다 진멸하라 그랬단 말이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싹 다 멸해버리라 그랬어. 근데 사울의 말이 뭐야? 내 백성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이 좋은 양과 소 아깝잖아.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야.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야, 이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제는 하다하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겨버릴 때 그 왕으로 세우신 그 왕의 직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그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운 거예요. 이 왕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백성들이 이 왕의 순종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왕의 직분을 남용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싹 다 진멸하라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아멜렉의 양과 소와 이런 전리품을 챙겼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챙겼다. 아니 하나님이 뭐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양과 소, 이 세상의 모든 천지만물,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요 정도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게 뭐예요? 천국의 보좌를 만드신 분이, 그 찬란한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양과 소를 받고 싶어서 양과 소를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지혜예요?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누구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 자기 자신의 이 쪼잔한 이 쪼랑 바가지만한 대가리에서 나오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내가 취했다.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이 사울처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죽을 짓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을 남용한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폐위되는 거예요. 폐위. 내 생각대로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분을 누가 맡겼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맡기셨어요. 성령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근데 성령의 직분을 맡기시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직분을 맡았는데 아까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우리 카페에서 만났다는 그 여자,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동참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라고 직분을 맡겼는데 새 가족에게 새 신자에게 교회 욕이나 하고 있다면 이것은 직분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성령에 이끌린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라 이 말이에요. 지혜.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그래서 마침내 정말 사울이 어떻게 됐냐? 사울의 최후를 내가 일러드릴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하나 잘못 만나니까 사울이 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왕 하나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이제는 버리움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엎드려서 죽는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요나단 알지? 다윗의 베프. 그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는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는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기 자식과 자기 수하들과 다 한날에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자기 칼에 죽었다는 게 뭐예요? 자결했다는 거예요. 응? 자기 칼을 취하면 그 위에 엎드려졌다. 자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처를 받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직분을 남용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받는 것. 또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제사하는 직분을 레위 지파 그 중에서 아론과 그의 자식들에게 이 제사하는 직분을 수여합니다. 1장에도 나와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레위기 8장을 보면 이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이제 이 가문을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의복을 입히고 이렇게 위임하는 이런 위임식을 모세를 통하여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바로 넘어가서 10장에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나와 있냐? 각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니 8장에 제사장 위임식을 했어. 된지 얼마나 됐다고. 이 위임식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을 이 아론과 이 아들들에게 다 일러주셨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내 얘기를 다 일러주셨어. 어떻게 하고. 근데 뭐라 그래? 바로 10장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더니 그 불이 남아서 이들을 삼켰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이 제사가 지금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지금 불이 남아서 우리 죽입니까? 안 죽이죠. 야, 하나님이 좀 힘이 빠졌네.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렇지 태연아? 아니야? 야, 하나님이 좀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때가 모세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6,000년 전일 텐데 6,000년 전. 그래도 6,000살이나 더 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조금 연로해지셨네. 힘도 좀 약해지시고 부드러워지셨네. 그치? 사람도 나이 먹으면 무서웠던 아빠가 나중에 어떻게 돼? 연약해지듯이 하나님도 그러셨네. 맞죠? 아니야.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개차반으로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특히나 이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
뭐 담임 목사 아니면 뭐 설교하는 자, 뭐 담임 전도사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제사하지 않았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는 자가 예배랍시고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 이런 것이 없이 드리는 예배 주님은 절대 받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들의 예배 오히려 그 영혼에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될 수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봐요. 마귀 새끼를 한번 보자고요. 마귀가 뭐 하는 놈이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놈이었다니까. 근데 유다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봐봐, 내가 이거 많이 하는 말이에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을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하시는 경고예요. 근데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게 누구요? 마귀요. 흑암이 어디요? 이 세상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 세상의 흑암에 가두신 거예요. 큰 날의 심판까지, 그때까지만. 그 심판이 임하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요? 영영한 불, 지옥의 불못에 빠치우는 거예요. 그때 마귀에 속한 자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마귀도 직분과 질서를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면 돼.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 자리를 지키면 돼. 근데 그 자리를 떠나 내가 그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과 비겨버리라 했을 때 마침내 이 멸망의 지옥의 형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경고할 때 이 마귀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봐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어. 발람이 누구요? 선지자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렇게 거짓된 것,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쫓게 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삭슬 위하여, 삭시 뭐예요? 돈이요, 돈. 그의 대가만 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근데 이러한 자들은 마귀와 같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말씀 전하고 뭐 목사인 사람, 전도사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여기 교회에서 영혼을 누구든지 나중에 맡아 가르쳐야 돼. 교사요, 그게 교사. 물론 목사, 전도사는 아니어도 그게 교사예요. 근데 그때 내 생각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가르친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 도리어 죄에 대하여 담대해지고 죄를 지어도 그만이구나, 아무렇지 않구나 라고 잘못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 근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신세 조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섭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항상 말하지만 내가 오늘 2부에도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분을 100%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시는?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 실수할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는 거요. 아는 거요. 때로는 넘어지고 시행착오가 있는 것도 주님은 알아요. 알아. 그럼 알면서도 왜 주셨습니까? 나 인생 조지라는 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실수와 넘어지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내가 이기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직분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100% 잘하겠지, 쟤는 맡겨주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상 주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 벌 주시기 위해서 주셨겠어요? 아니잖아. 상 주시기 위해서 주셨어. 그러면 상 주시려는 자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끝까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충성되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 이름으로 직분을 주신 자에게 내가 끝까지 충성하리라. 왜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충성해야 돼. 주님 뜻대로 내가 부족하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충성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주님은 이기려는 자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완벽주의자인데 이런 병신들이 있어. 나는 완벽주의자인데 난 아직 내가 못할 거 알아. 그래서 나는 이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고 싶으니까 아직은 안 맡아. 이 미친놈이야. 교만한 놈이에요. 교만한. 아니 네가 그러면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올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완벽하게 아니요. 맡겨주셨으니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충성하며 가겠습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설교 잘하니까 여기 세워주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미친놈이니까 세운 거예요. 미친놈이니까. 생각해보라고. 이 시대 누가 개척해요? 기호 아니요. 이 시대 누가 개척해? 개척 안 해. 근데 하나님 딱 봤을 때 형님 좀 정신 나갔거든. 개척한다는 거. 하나님이 주목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시지. 저 새끼 왜 저러지? 개척한다고? 정말이야? 그래도 한번 해봐.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과 분량과 그 함량에 내가 만들어지기까지. 알겠어요? 내가 설교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그냥 미친놈이니까. 내가 개척하려고 소원했으니까, 마음 먹었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개척. 그럼 김민주는 내가 PPT 잘 넘겨서 세운 거 같아? 아니 뭐 방송실 했다고 해서 데리고 왔더니 뭐 PPT도 못 넘기고. 어떻게 해야 찬양을 하는 시간마다 오타가 하나씩은 꼭 있는 거냐? 아니 진짜로 나 신기해서 그래.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 오타가 없는 날이 없어. 오늘은 오타가 좀 없어요. 오늘도 아까 뭐 맞지? 사투리 쓰냐? 주보해 뭐 이거야? 나으 나와 빨리 뭐 이거야? 유준아 좀 집중을 하라고. 아니 하고 검토하면 되잖아. 검토를 하라고.
민준이가 잘해서 맡겨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난 민준이 뭘 받냐? 민준이한테 이거 하라 그러면 민준이 끝까지 할 거기 때문에. 원재가 노래 잘합니까? 보통이에요. 솔직히 못하지 않아. 그렇다고 특출나지 않아. 보통이야. 근데 원재가 내가 장담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원재 대충 아시죠? 뭐 말하는 대충 아시죠? 우리나라 교회 뭐 6만 몇 개 있다고 하는데 장담합니다. 그 교회에서 무반주로 찬양 하루에 예배 시간마다 20분씩 2달째 하고 있는 사람 차원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켜준 거예요. 알겠어? 여기서 누구 하나 똑바로 된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뭐 우리가 병신하는 건 아니에요. 평범한 인간들이요. 평범한 인간들이요. 우리가 뭐 하나 잘나서 시켜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이거 맡겨주면 얘는 충성하겠다 이거지 완벽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겸손해.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이것도 다 못하겠네. 이 말만 하고 마칠 건데 어디까지 겸손해야 되냐면 예수를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분이 뭐예요? 예수의 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라는 거예요. 구원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줘야 되는 이 직분을 우리를 위해서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서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예수는 대제사장이자 왕이시자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이게 예수의 직분이요. 예수가 직분을 감당하시기까지 어떻게 감당했냐?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 환영하지 않아.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수치와 조롱과 멸시천대를 다 짊어지고 심지어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니 하나님의 아들도 죽더라.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살짓고 피 쏟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이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사 모든 만물과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 직분을 감당했을 때 보좌를 차지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직분을 감당하시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감당했어요.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감당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지만 주님이 능히 가신 그 길이요. 주님이 먼저 직분을 감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 목자가 먼저 앞서서 가고 우리 양을 따라간다 그랬잖아. 따라간다. 우리는 예수가 가신 그 길 따라가야 돼요. 가는 길에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이제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 십자가 벗어버릴 수 없으면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길이요. 십자가의 언덕길 고개턱이 제 아무리 높더라도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없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하다는 게 아니야. 끝까지 충성하자는 거야. 포기하지 말자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듣고 회개하고 뭐 해도 내일 우리 안 바뀌어요.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질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기질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뀐다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또 볼 거예요 내일도. 근데 우리는 뭐야?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충성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말을 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성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내 죄 짊어지고 죽기로 오신 그 주님은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나를 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어요. 내가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완벽할 줄 알아서 바뀌어준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충성되이 여겼을까? 나 같은 사람을 어찌 주님이 기억하고 발견하셨을까? 이것에 감사하며 내가 주님 앞에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삼창면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성도여, 저를 전하게 기도해보세요. 조금만 더 진실하시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충성히 여겨주신 그 사랑을 끌어안고 나로 주님 앞에 진실해야 돼. 애절해야 돼. 주님 사랑해야 돼. 죽도록 사랑해야지. 죽도록 사랑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듣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우리의 기질은 바뀌어질 수 없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것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양을 인도한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 내가 실망시켜드릴 수 없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필소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사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듯이 나도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가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기 위하여 끝까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